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엄청난 죗값에 감사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때로는 장로로 직분을 받아 은사와 은혜의 분량에 따라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며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헌신할 일꾼들을 세웠고요. 또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이 있듯이 예수님도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직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언급한 내용, 그러니까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완전하게 단번에 희생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돌에 계명을 써 주시기까지 율법을 주셨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직분에 따른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시작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대를 이어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에 필요한 제물이 직접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가르치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셨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이 거룩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제사의 유일한 이유는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제사를 통해 속죄받는 것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 거룩이 어렵고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왜곡시켰고 죄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참혹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접어드는 이스라엘을 향해 죄의 문제를 멈추지 않고 항상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를 외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복의 가치관이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리고 보니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를 알아가고 저의 은밀한 죄를 깨닫고 목장에서 나누고 가는 기쁨은 정말 저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번거로운 제사 절차를 다 밟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에 따른 절차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장 27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단번에 이루셨고 단번에 죄를 속량하셨고 단번에 하나님과의 담을 하셨고 그래서 단번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더 좋은 약속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의 죄를 안다는 것이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요.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품으로 사역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최적화가 되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영역이 많았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것이 성품이다, 포장했다, 위장했다, 가면을 썼다, 연기도 하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적화가 될 정도로 사역에는 미끄러웠고 오랜 직장 생활에서는 당연히 인정받았고 칭찬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보는 훈련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동안에는 매끄럽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묵상해 보니까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었음도 깨닫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와 칭찬받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싫고 두려웠기 때문에 항상 긴장 모드가 되어 실수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맡겨진 것을 정해진 시간까지 마치려고 하는 몸부림들은 저의 감정을 솔직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6년이 넘게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성도님들과 충돌을 겪었던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그것은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제가 긴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착한 병에 걸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지체들에게 싫은 소리, 때로는 정직한 소견, 관계에서 오는 부탁들을 거절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의 거절감과 학대, 동네 어르신들이 엄마가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는 말을 들었던 상처는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엄마처럼 뒤에서 말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강한 몸부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목장에서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집요하다, 공감 능력이 없다, 때로는 또 손이 작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소식을 알려도 어느 때는 답이 없거나 때로는 전화번호도 삭제되기도 하는 거절감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분리되면서는 이런 일을 겪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것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모임 중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많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사건마다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양육이었음을 깨달으며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장철이어서 주시는 배추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목사님의 교회 방침, 목회 방침에 방해를 주는,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알고 있고 가장 많이 피부로 접했던 저로 인해서 공동체가 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풀어주실 것 같아 저는 저의 제만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그 거절감은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끼니를 주지 않고 아들들만을 끼고 둘러앉아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고 제가 밥을 먹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더니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제 자리를 아예 없애고 수저와 젓가락도 놓아주지 않는 것으로 대했던 사건을 겪으며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일학교 봉사와 성가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에게 솔직한 표현을 하지 못해 오히려 감정이 쌓인 결과물로 혈기와 분노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어느 시점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안 되고 어려워하는 저를 만나는 것이 지금은 반갑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서 치우친 저의 모습이 드러날 때 외쳐주시니 감사하고 지체의 모습에 반드시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사소한 죄와 중독의 형태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죄를 인정하면서 들어주는 공동체에게 고백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죄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죄와 싸울 힘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고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 회개를 합니다. 에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보다 저를 영화롭게 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저를 즐거워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갈수록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저의 악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장에 말씀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을 날마다 외치고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계십니다. 옛 언약은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은혜로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가 용서함 받는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인들의 해결을 이루기를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죄를 짓더라도 다시 고백하고 가는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중보자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에도 깨달은 나의 죄가 있다면 고백함으로 속죄함 받는 은혜와 죄가 힘을 잃어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목장에 나의 문제와 사건을 오픈할 때 수치심이 올라옵니까? 자유함이 올라옵니까?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도록 임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11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은 중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의 부리가 삶의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말씀이 있어 공동체를 만나 저의 치우친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제가 만든 착각의 자리에 앉아 인정과 칭찬을 독차지하며 스스로 자족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항상 긴장하며 살아내느라 건강도 무너지고 공동체를 혼돈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저를 우상 삼았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수하게 자리 잡고 있을 죄의 영역들을 공동체와 함께 보게 하시고 드러난 죄들을 거절하지 않고 오픈하며 십자가 보혈을 충만하게 누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기억하사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죄를 깨닫는 축복을 누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풍성하여 구속함을 누리는 기쁨으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을 품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